굉장히 특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이 첨탑, 종탑 모양은 십자가가 늘 그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십자가가 안 세워져 있고 어린 양의 동상이 거기 가장 교회 높은 곳에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가난해서,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직접 나서서 그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될 때, 마지막 때 이제 가장 높은 첨탑, 종탑을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한 젊은 집사님이 거기에 이제 밧줄을 올리고 뭐 여러 작업을 하려고 올라가던 중에 그만 미끄러져서 그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으악 소리를 내면서 위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던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고, 제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그 집사님 죽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떨어진 뒤쪽 옆길로 막 교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거기 다가가기도 전에 뚜벅뚜벅 그 집사님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봤더니 실제 이 노르웨이의 그 길에 양놀이를 일반 하지 않습니까? 한 양떼를 갖다 몰고서 누가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마침 그 양떼 지나가는 길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 양 위에 집사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무 부상이 없이 살았는데, 근데 거기 집사님에게 깔렸던 그 양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이 교회가 사고가 없이 그렇게 잘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십자가 위에 십자가 대신에 종탑에 어린 양의 동상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교회 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의 의미를 가끔 까먹어요. 하도 오래되고 형식화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까먹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 어린 양의 동상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까먹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거 교회 표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십자가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6월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식사를 중단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이 새 식탁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간혹 좀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 중에는요, 이 성만찬의 그 유래가 6월절 식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의 식탁과 성만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22절 14장 2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날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에 이 식탁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그 몸으로 직접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여러 예수님의 동작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 떡을 가지셨다고요? 누가 축복하셨다고요? 누가 떡을 떼셨다고요? 누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요?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성찬을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말로 하면 잘 기억할 거지 못할 것 같아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진행할 터인데,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친히 이 성찬을 집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찢기신 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신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식탁의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식탁의 내용들이 차려집니다. 총 4가지 음식이 지금도 똑같이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유월절 식탁은 이렇게 차려진다고 합니다. 이 문설주에 발랐던 양을 잡아서 만든 양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진흙 벽돌을 굽던 고통을 기억하면서 쓴 나무를, 그래서 우리로 하면은 이 치커리, 냉이와 같은 쓴 나무를 간을 안 하고 그냥 먹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꼭 이 식탁에 있어야 할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그래서 바닷물이 아니라 이 뻘이 되게 하시고 소금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나게 하셨습니다를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면서 소금을 꼭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성서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14절에 아주 정확히 유월절 식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식탁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 제정하시고 만들어주신 이 성만찬은요,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이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꼽아보시길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유월절 식탁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라고요? 날,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데,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크리먼트 뭐예요? 예전, 특별히 성예전이라고 이 성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설교가 바로 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말씀의 은혜를 듣습니다. 설교 다 안 듣는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예요? 귀에 들리는 예전입니다. 물론 찬송으로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 설교자를 똑바로 그렇게 주시하고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때때로 말씀만으로, 귀에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주님의 몸인 떡을 직접 입에 넣고 씹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의 잔을 직접 우리가 마심으로, 촉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하셔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전, 예식인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말씀을 듣고만도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 손으로 만져지는, 그래서 이 참 힘든 이 경제적 상황을 잠깐 낫게 하는, 이 저희 장인 어른이 그 70 되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모든 교인들을 초청해 놓고 평생의 기억에 남는 감격의 순간을 갖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장로가 됐을 때 감격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를 셋이나 키우는데 셋 다 이제 대학원까지 보내서 박사들 다 맡기고 그렇게 따고 하는데, 근데 그 비용을 내주는데 농사만 짓는 사람이 무슨 비용을, 그 애들 학비를 것도 셋 다 연거푸, 그래서 이 한때는 셋 다 학교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리고 학사로 제가 아는 때 셋 다 있었던 때가 있는데, 저도 그때 같이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지만, 가난해도 이 애들 학비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데, 근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 첫째 뭡니까, 대학원인가 보낼 때 야, 애들이 있는데 둘이나 지금, 그때는 이제 막내는 차이가 나서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보내기 얼마나 힘들어야 하고,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아주머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 어느 아주머님이 장로님, 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 애들 학비 쓰기 힘드시죠? 해서 그래서 그 대학 학비를 갖다가 그렇게 턱 내놓고 아무 소리 없이 가더랍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을 텐데 이 행사에 날 때 고백하기를 뭐를 고백해요? 그날 일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뭡니까? 바로 성례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집례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로 이 세상의 퍽퍽한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키신 은혜가 뭐다? 바로 눈에 보이는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에 이 세크리먼트가 사실 많아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 예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예요? 바로 이 성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나무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제도 모두가 다 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성례의 약속은요, 표징은 뭐로 완성이 됐습니까?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성례 중에서 구약의 성례는 다 성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성례로 지키는 것은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성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사성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찬과 장례와 결혼과 세례를 갖다가 그렇게 사성사라고 해요. 네 가지 거룩한 성례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례와 결혼은 없어요. 오로지 성찬과 세례.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제정하신 이 성찬 세례만이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습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하늘의 식탁인 것입니다.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때마다 다 알고 있죠. 22절 오늘 끝부분을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받을 때마다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피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때마다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이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욕심이나 다른 유혹 때문에 이 신앙을 버리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하는 종교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잔치합니까? 예수님을 잔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날들과 성찬의 날들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은 것은 내 것이 되고 먹은 것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먹어 예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가지 동사가 뭐예요?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 그리고 주신다라는 네 가지 동사입니다. 이 유명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요, 이 네 가지 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가지사,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손에 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떡 가운데 하나의 떡을 선택하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세상 한가운데서 가지사 이 성찬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앉히신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져진 사람,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성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야, 그 떡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것 위주로, 영양가 있는 것 위주로 식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특별히 이 성찬의 식탁은 어떤 식탁이에요? 하늘의 식탁은 아니요, 축복이 담겨져 있는 식탁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미들은요 실제 그랬습니다. 권사님들 어디 신방 가고,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못 봤어요. 근데 신방 가고 뭐하고 하면은 밥을 지어서 가끔 이제 식사로 목사님 드세요 내놓지 않습니까? 따뜻할 때 먹으시라고 드시라고 늘상 이 밥은 제일 늦게 푸는데 이 밥솥에 뚜껑을 열어서 뭐를 해요 거기?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는 권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뜨거운 밥, 맛있는 밥이 아니라 무슨 밥이에요? 예수님의 밥입니다 라고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1년에 한두 번 신방 가서 그 집에 십자가 그은 밥을 먹지만 그 집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애가 어려서부터 먹는 모든 밥이 뭐예요? 축복의 밥이에요. 그저 애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 해주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 밥에 빌어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축복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떼어 무슨 것입니까? 우리는요 모여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떼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누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져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 소금 설교를 자주 하죠.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제일 싼 것 500원 주고 이것 주세요 하면 다 욕해요. 요새는 콩나물도 1,000원어치 주세요 하면 욕하더라고요. 근데 500원 1,000원어치 주세요 해도 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한 주먹만 주세요 하면 어떤 집 가면 500원 받고 어떤 집 가면 1,000원 받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전혀 가치 없는 것, 콩나물 한 주먹보다 못한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나누어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는 정말 귀한 것. 저는 이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곰탕, 설렁탕 집에 가는데 소금 안 들어간 설렁탕은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고 맛있는 거지만 소금 안 들어간 설렁탕은 뭐 그냥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3일을 구웠다라고 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떼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며 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마다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나누며 삽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나누어 삽니다. 성탄의 이 마지막 목적은요, 나도 내 삶을, 내 몸을, 내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 세상 올림픽에는 메달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천국에는 메달이 4가지가 있대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금메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에겐 천국에 가면 금메달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참 아낌없이 정직하고 그대로 받으면서 감사하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을 기다리며 머릿속에 집어넣고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메달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메달이 있어요. 사랑을 잊어버리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달이 있는데 무슨 메달인지 아십니까?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목메달, 가룟 유다는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라 목메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함께하면서도 이 나누어줄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 그 사람은 목매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아시죠?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이 어떨까 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감을 받은 끝에 그린 그림이 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음모론자가 하도 많아서 저기 12제자 중에서 여자가 있느니, 예수의 사귀는 여자가 있느니, 혹은 성배의 모양이 저기 들었느니 어떠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의 호기심을 가지고 저 그림을 바라보지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우리가 저 그림을 통해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온 영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손 모양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손은 손등이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오므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손은 손바닥이 위로 올라 보이도록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손은 무슨 뜻입니까? 택하신 자녀들을 꼭 붙잡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이게 다빈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예요.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손은 세상을 향해서 펴신 손인 것이에요. 이 성찬의 은혜가 세상 한가운데 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은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는 다빈치의 신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찬 신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꼭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때로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때로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꼭 붙잡혀진 성찬의 자리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여러 이 실망들과 강팍함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더니 세상에서 실망 제일 많이 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부부 사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실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만나면 편합니다. 근데 부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또 마주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참 힘든 게 부부의 사이예요. 음식의 종류가 좋아하는 맛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어땠어요?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미움들, 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를 깨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를 깨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오늘도 또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이게 나를 택하신 예수님의 뜻이야라고 고백하시는,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지껏 쓰러지고 넘어졌던, 약해졌고 흔들렸던 우리의 저 십자가, 예수에 대한 찬양과 예수에 대한 사랑들을 다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